예,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2절, 3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인생을 이제 드라마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또 변수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 또한 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2명의 부인과 또 2명의 몸종을 통하여서 배다른 형제가 12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으로서 11번째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어릴 때부터 좀 편애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형제들 사이에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큰 하근의 불씨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된 결정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사건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그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 살 수 없는 무서운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지만 형 유다에 의하여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당시의 노예상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오늘 39장에 우리가 보는 본문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일생에 관하여서 이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참 요셉의 일생이 평탄치만 않았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런 거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다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각자 살아온 인생의 삶 자체가 요셉과 같이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품과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것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복. 이 형통한 자라는 이 형통의 말의 의미를 보니까 일이 잘 풀리는 자, 또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그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지고 타국으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여전히 요셉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타국에 노예로 끌려간 현실적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오히려 형통으로 변화된 구약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형통했다. 다니엘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을까?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이란 말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향하여 가는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형통은 언제 임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역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전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나이가 어리고 신분이 노예입니다. 당시에 보디발 장군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종로 중에서 이 보디발 장군이라고 한다면 많은 또 국가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고 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깊이 관여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있는 종을 유심히 보게 된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유심히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을 눈여겨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민첩함에 사로잡힌 이 보디발이 이 어리고 노예 신분인 요셉을 데려다가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총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당대 나이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고 다윗은 장차 그 왕위를 빼앗을 자입니다. 서로의 왕위를 놔두고 서로 다투어야 될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진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만나지 못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우리 모두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우리 동료자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임한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으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이 말을 통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으로 복이 흘러간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요셉 때문이다. 요셉.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이 보디발 장군에 흘러가도록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지만 주인공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작가가 있어서 글을 쓰죠. 그 글에 의해서 내용에 충실해서 이제 배우가 역할을 감당하고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해서 주인공이 마음대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가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작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 삶 속에 조연이 아니라, 보조가 아니라 주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그 시간들도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도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의 복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